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신 주님은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산상수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주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새 모세이신 주님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1년간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가르친 다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배운 언약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야 했기에 율법을 가르친 다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서 배운 새 언약을 붙들고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열어가자.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가 소개됩니다. 8장에서는 모두 4종류의 사람이 언급되는데 어제 본문에서 마태는 2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2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요 멤버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은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방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마태는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백성으로 먼저 부정함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자신의 부정함을 고지해서 그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그 정도로 나는 부정합니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의 이 부정함, 더러움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저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8장의 이방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몸져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 집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행차하시기에는 너무 옹색해서 저희 집에 주님을 모실 수는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병도 즉각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런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이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믿는 사람,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즉각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즉각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안에 포함되는 나머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한때 천국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안에는 한때 주님과 주님의 천국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셨는데 이 콜링에 응답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인 유부남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가장이 주님을 따른다고 생업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덕에 가정의 경제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며 주님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와중에 베드로의 부인과 자녀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베드로의 부인이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베드로의 부인은 가장이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자 스스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는 쉴 틈도 없이 또 집안 살림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식사, 청소, 빨래, 설거지, 아이들 교육까지.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육아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인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단한 삶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부인의 고통, 원망, 불평은 커져갔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서 열병에 걸려 누워있죠. 베드로 부인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니 가정을 돌볼 여력이 부족해서 아마 장모가 와서 살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지쳐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가정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위 베드로를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떠난 몹쓸 사위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를 꼬드겼다고 생각하는 주님과 주님이 말하는 천국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더니 장모를 어루만지시며 병을 치유해 주시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베드로 장모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자 치유된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예수님께 수종 들기 시작했죠. 여기서 수종 들다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디아코네오가 처음 사용된 것이 4장 11절인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천국으로 충만케 되면서 베드로의 장모는 즉각 주님이 이루실 천국에 동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든 것처럼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에는 한때 반대자였던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도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들조차도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의 대표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역시 천국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천국의 반대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놀랍지만 천국을 공격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천국을 공격했다가 천국 백성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였죠.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어떠한 귀신이라도 떠나가게 되고 그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자나 회방자를 만나게 되면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가 누구건 그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동력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반대자나 회방자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들도 능히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는 능히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 백성을 보십시오. 천국 백성은 자기 부정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지요. 또한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함으로 반대자의 길에서 떠나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해방자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된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개인적인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주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은 따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가차없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바쁜 일이 생기면 주님과 천국은 뒷전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입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의로 주님을 따르거나 내 개인적인 일을 천국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